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47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보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강해 47장입니다. 예수님의 왕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제목이 잘못됐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늘 연구하고 왜 성경을 연구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바르게 성경을 갖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은 똑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풀어져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이상하게 풀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하얀색이다면 그 하얀 색깔, 다시 말하면 맑은 물이다면은 그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넣으면, 검정 잉크를 넣으면 검게 되고, 파란 잉크를 넣으면 파랗게 되고, 노란 잉크를 넣으면 노랗게 되듯이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도 다 성경 갖고 표 갖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지 맛대로 자기 맛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맛대로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화시키는 데에 맞춰서 풀어요.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 안산홍이다 다 여야 하는 성경. 이만희는 성경을 또 좋은 건 다 자기라 그래. 성경에 참 감람나무도 자기고 성경을 요한도 자기고 성경에 좋은 건 다 자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맞추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기한테 맞추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신옥주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성경 읽어놓고 그 구절이 자기돼. 자기 보고 한 말이 돼. 자기한테. 성경은 자기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수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십자가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칭 예수들이 언제 십자가 짓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 못 지니까 그건 영으로 풀어버리는 그걸. 그래서 그게 진짜 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푸는데, 여러분요, 십자가는 진짜 져야 돼요. 십자가에 쥐고 자기가 못 박아, 우리 수장교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박아갖고 부활하는지 한번 보게.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상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들이 성경 갖고 풀어도 자기를 맞추는 성경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맞추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냐? 우리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해 심판하려 오시는 이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자기가 뭐 조금 능력 나타났다고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산홍이나 이만이나 신옥주나 이런 사람만 이단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합동측 안에도 이단이 있고요, 통합측 안에도 이단이 있고요, 백석측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맛대로 성경을 풀면은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똑바로 푸느냐?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에게 12권의 성경을 쓰도록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관이 예수님께 가까웠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하지는 못해도 주님에 가까웠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다더라 그랬어요. 예수도 본받지만 나를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이 자기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의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걸은 그 발자국만 밟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눈 그 자취를, 예수님의 자취 발자국을 밟고 끝까지 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발자취 발을 밟고 갔으니까 너희도 나 따라오면 예수님 발을 밟는 거다. 그래서 본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본받지 말고 예수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가 예수 안 닮았으면 본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 닮았을 때에 자취를 밟아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관점을 말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봐요. 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여기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성경 전체를 내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왜 세 가지로 나타나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서 8장 30절 때문에 그래요. 부르시고 예수님,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구원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네 가지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어요. 전번 주에도 했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이 성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막을 헐라, 너희가 성막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도로 짓겠다. 그래, 그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저놈이 십자가에 달릴 때 증인들이 와서 저놈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놈이다. 저놈을 못 박아라. 이렇게 증인들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후에 그 성막이 예수님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자, 성막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막 덮개, 성막문, 성소휘장, 지성소휘장, 뭔가 천으로 된 거에는 전부 다 수를 놓게 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세 가지, 네 가지 색으로 수를 놓아라고 그랬어요. 성막 덮개에도 그렇게 수를 놔야 되고 성막 문에 있는 휘장도 그렇게 놔야 되고 성막과 지성소 사이의 휘장도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도 다 반드시 그냥 천으로만은 안 되고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백색, 흰색을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구름 무늬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보면 멜류관 무늬 같은 것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 이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요한이 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이고 마태가 본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홍색은 종이신 예수님인데 마가가 본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흰색은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누가가 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사복음서는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 부르심으로 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뭐냐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을 제가 이제 설명해 보면 청색이 하나님이라 말했잖아요. 자,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두 번째가 자색이니까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 땅에 홍색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거지가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이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행체를 입고 왔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무되나 동무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함이라. 그래서 흰색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맞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무엇이 되어 왔어요? 마지막 사람이 되어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어요? 신으로 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인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
청색, 자색, 홍색, 자색이 이걸 여러분이 딱 복음으로 풀어내야 돼요. 자, 하나님이신 청색,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십니다. 자색. 그리고 이분이 뭐하러 이 땅에 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왔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러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사람이 되어 왔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부르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다 비워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려. 이것이 뭐냐? 종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십자가에 죽으시려 무엇이 돼서 왔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 성막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막을 딱 쳐다보면 청색, 자색, 홍색씩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막 덮개도 그렇게 해놓고 또 성막의 성소에도 기장도 그렇게 해놓고 성막문도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요, 이 땅에 부르시러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어떤 게 여러 해석을 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다 그걸 비워버렸어요. 나자치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왔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것이 그냥 여러분 설교가 돼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부르심의 예수님이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걸 연단이라고 해요. 성화를 보고 뭘 한다고요? 연단. 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6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 보잖아요. 연단, 이 징계라는 단어가 연단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나니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뭡니까 거기에 보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겠단다.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징계를 연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심이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 다음에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의롭게 되려면요 우리가 연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 안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진다고요? 불가능해요. 그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삭하고 두 사람 있어요. 예수님도 이삭은 연단 없이 그냥 의로워졌어요. 네,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삭은. 왜라는 소리가 없어요. 이삭은.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네. 그 이삭의 삶이니까 이삭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장밖에 안 기록돼요.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20장이 넘게 기록하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20장이 넘게 기록했잖아요. 이삭은 한 장. 기록할 거 없지. 왜? 연단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예. 살으라고 하면 예. 그러니 무슨 연단이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움직여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그래.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나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연단을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몇 장?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 그발강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갔어. 바벨론이 뭐 하는 곳이냐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빨래터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 세제 갖고 빠는 빨래터가 아니라
락스로 빠는 빨래터예요. 열왕기 상하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요아스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해봤습니다. 종교개혁을 해봤다는 건 뭐냐면 세숫빈으로 빨아봤다는 거예요. 세탁빈으로. 빨았는데 그 히스기야 아들이 문합세거든.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보면은 아버지는 엄청나게 잘했는데 아들은 엉망진창인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세탁세로 빨아봤더니 빨렸어요? 안 빨렸어요? 이게 찌는 데가 안 빠릅니다. 여러분 목에 넥타이 여기에 누렇게 되는 거는 100번 빨아봐서 안 돼. 거기는 락스만 빡 뿌려보면 돼. 락스 딱 뿌려보면요 하얗게 표백이 됩니다. 자, 이 세탁기로 빠는 이 세제로 빠는 것을 보고 말씀으로 빠는 거라고 해요. 말씀으로 빨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회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강제로 빠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바벨론의 락스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징계고 연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그발강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나타난 예수님을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그 에스겔 1장 10절인데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숙제예요. 바벨론에 집어넣은 것은 다니엘서 2장 10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락스에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그 바벨론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그발강가에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때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나타난 앞의 모습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다니엘이에요. 네. 앞에는 사람으로 보였고 오른쪽에는 사자로 보이고 왼쪽에는 소로 보이고 뒤쪽에는 독수리로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람으로 보이고 왕으로 보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단받을 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나타나요. 느부갓네살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내가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들어서 열국을 치리라. 유다를 쳐버리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치는 게 아니라 누가 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몽둥이에 불과한 몽둥이 매를 드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를 하나님이 내 종으로 써서 내가 이 내 백성들을 포백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로 보이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 여러분의 연단 주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써서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보잖아요. 느부갓네살로 보잖아요. 저 개 같은 놈, 저 소 같은 놈, 저거 나를 그러지 말고 이 에스겔 이 활동했던 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은 감독으로 계십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도 내나 페르시아에 있었던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감독으로 계시다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른쪽에 사자, 왕. 내보다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나를 연단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빨리 연단이 끌려면 한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면은 연단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연단 받을 때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내가 신용불량자 됐는데 어느 장로님 때문에 그 장로님이 나를 신용불량자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그 장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안 그러겠어요? 누가 했어요? 그 장로회를 붙잡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놈아 돈 갖고 네가 되는 거 있는가 봐라. 꼬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억울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죠 지금. 그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연단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누부갓네살 왕으로 봐버리면 여러분들로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 고레스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내가 붙잡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열국을 항복시키겠다. 자, 고레스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고레스를 붙잡으신 이가 능력 있는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가 뭐 이방인 왕이자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레스를 붙잡은 이가 하나님이시다잖아요. 내 백성을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도 그아가 할 것이다. 근데 그아가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사람이 옵니다. 주여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냅니다. 나를 돕는 자를 붙였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를 여러분요 버릇 고치려면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갖고 나를 막 박살내버립니다. 그 발감까지 놔두고 완전히 막 박살내버리고 이 누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나를 돕는 자냐 70년이 다 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고레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왕, 그 다음에 엔솔, 소, 종은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 연단. 연단을 시키는 예수님. 예수님만 연단받는 거야. 우리도 연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예처럼 우리가 취급을 받습니다. 완전히 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리 나만 보면 미워하고 말이야. 나만 보면 욕을 하고 말이야.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예? 이게 뭐냐 연단이다니까요. 그 다음에 뒤 쪽에는 독수리입니다. 에스겔이 본 저 뒷꼭지는 누가요? 독수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독수리 하나님이고 사자가 왕이지. 독수리. 근데 독수리가 왜 뒤쪽이냐? 우리가 연단받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감독으로만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뭘로? 감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대본 쓴 대로 나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의롭게 하심에 나타난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 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영화롭게로 나타나요. 영화롭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영화롭게로 세 번째 나타나는데 영화롭게는 말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나타날 때는 심판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않아요. 종으로 안 와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와 있었냐면 부르시고에 머물러 있으면 십자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강야에 나와서 의롭게 하심에서 지났어야 돼요. 의롭게 하심은 지금 연단을 통과해서 지금 나름대로 엄청나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 이거만 맞아요.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못 맞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가 뵐 때는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뵙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얼굴이 네 가지가 나와요. 거기도 똑같아.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에스겔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사자 같고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가 왕으로 나타나지만 여기는 첫 번째가 사자, 왕. 이 왕이란 말이 뭐냐면 재림 예수는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이 왕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있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면 이제는 모든 우리 자유의지는 박탈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고 제지도 줄 수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화롭게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은 이제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주권자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때란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 때예요. 지금은 우리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때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뭐 시험 들어도 되고 뭐 네 알아서 해.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의지는 박탈입니다. 그분이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도 꼼짝 못하고요. 천국 보내 꼼짝. 그분이 주권이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사자 같고 왕, 심판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이 왕은 둘째 송아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하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림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있다 이만희로 나타나면 안 돼요. 안산하기로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니까. 그분은 종신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아무나 조선건이가 갑자기 능력 있다고 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나사렛에서 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33년째 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을 깨고 박짝 올라오셔서 다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가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분이 뭐냐 그러면 송아지란 뜻이에요. 이미 이거는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심판하실 분은 그분이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같고 그랬죠. 사람이 뭡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사람으로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네 번째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애초에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엮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를 내가 이 복음으로 조립을 해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은 역으로 해석하면 참 쉬워요.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것을 반대로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독수리잖아요. 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총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온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이 네 가지 얼굴 속에다가 우리에게 그려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하기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예수님이 재림 올 때는
우리 보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이 말하러 안 와요. 이제는 끝났어요.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상을 주게 이러려고 보는 분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 이런 말 안 하고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분은 어떻게 오느냐?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 앞에는 유구무원입니다. 이유를 댈 필요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그분에게 따질 자가 아무도 없고요. 변명할 자가 없고, 그런데 변명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문화 받은 자. 네.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21절 27절에 보면 네. 10종들에게 10문화 중 한 문화씩 줬더니 다른 것들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좀 남겼는데 이 한문화 요놈은 그걸 뭐냐면 보따리에 싸가지고 말이에요. 땅에다 묻어놨다가 갖고 왔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뭐 심지 않는 걸 거두고 막 무슨 이유가 많네. 저놈을 이유 필요 없다.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갈며 슬프게 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신 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이 그래요.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간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심판하러 심판의 권위를 갖고 다시 내가 왕으로 올 때에 너희들 열심히 장사해라. 누가복음 19장 21절로 장사해라. 장사가 뭔지 아세요? 재림할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이르고 재림하면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싸우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남비호하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갖고 있는데 시험 들어있을 때입니까 지금? 그분이 와버리면 우리 시험 들어서 내가 이래서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이런 말 안 들어준다니까요. 내가요 바빠갖고요 그런 말 안 들어준다니까. 심판으로 예수님은 안 들어 바로 심판이요. 조승건이 심판해버려요. 이유 안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준비하며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 아프다고 지금 염사 떨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주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도망하는 일이란 말이면 가장 급한 일이 도망하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은 뭐냐? 주님 재림 직전에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시험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식일과 겨울은 쉰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시험 들어가고 일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일도 안 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급한 일은 뭐냐?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급한 것이 재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도망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재림할 때 시험 들어서 빠져 있어요. 네? 지금 왕이 오시는데 지금 아이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지금 그럴 시간도 여유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한가한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뭔 여유가 그리 많아고 여행 다니고 힐링으로 다니고 골프 치면서 힐링으로 다니는 시간이 어디가 있나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럴 때인데 지금 어디로 돌아다녀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인생의 소중하고 급박한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다가 설명이 다 끝난 것이고, 자, 오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자는 거예요. 심판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주로 우리는 안 봐요. 이런 설교하면요, 성도들 시험 들어요. 시편 47편 설교하면 다 시험 들때 빠져요. 왜? 예수님을 맨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땅에 육신으로 왔던 그때 생활만 하고 있어. 가난한 자 먹여주더라. 병 고쳐주더라.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왕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자, 오늘 잠깐 제가 보면 2절에 보세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십니다. 두려우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심판하실 분이라. 왕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6절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단어가 3번 나온 거 아니라 4번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4번을 왜 여기다 썼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숫자가 뜻이 히브리인의 숫자가 있어요. 찬송하라 한 번만 기록하면 뭐냐 그러면 수동성 베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싶어 하고 말하는, 네 알아서 해, 이 말이고, 자, 찬송하라는 말이 2번 나오면 네 알아서 하지만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다고요? 2번 나오면 이게 중요하다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찬송하라는 말이 3번 나오면 수동성 베타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네 죽는다. 해라 이 말이 3번인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해가 되죠? 근데 4번을 써놨다는 것은 뭐냐 말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자는 환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사자가 들어간 거예요. 40일 기도가, 금식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자가 들어가면 고통이 올 거다. 환난이 올 거다. 이 말을 사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4번째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찬양하는 자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찬양을 안 하면 다 지옥에서 쳐라. 이 심판주의는 그만큼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지존하신 예수님은 두려우시다. 그는 큰 왕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다 지옥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교회 안 나와. 오늘 이 6장 이야기하면 다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은 교회 오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 여러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다니까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미련한 처녀들이 슬퍼하고, 할렐루야. 한 날 넘겨 받은 자를 흑암에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저것들 사자들이 지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라. 이게 뭐냐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나를 심판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 나의 행실을 심판하고 나를 지옥에 넣는 그 무서운 분,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오시는 예수님은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서운 분을 나타낼 때 찬양을 4번 쓴 거예요. 성경 기자가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 수전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이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 거 부르고 있을 때 우리는 며칠로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잠시 세상에 주님 온다는 겁니다. 이 찬양으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